작은 어항 속에 금붕어 두 마리가 살고 있었어요. 그 둘은 서로 미워하면서 툭하면 싸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들은 대판 싸웠습니다. 결국 그 중에 많이 다친 금붕어는 상처를 이기지 못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이 살아남은 한 마리는 이제 혼자서 편히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쾌재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에 그 금붕어도 죽고 말았습니다. 죽은 물고기가 악취를 내면서 몸이 썩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 우화가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사람은 홀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더불어 사는 존재로 창조하셨고 더불어 사는 존재로 디자인하셨어요. 한자의 사람 인자를 생각해 보세요. 서로가 서로를 받치고 있는 형상 아닙니까?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더불어 믿어야 합니다.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며 세워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들은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인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서로 섬겨줘야 합니다. 이것이 참된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레위기 1장은 번제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2장에서는 소제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오늘 3장에서는 바로 화목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화목제는 오늘 본문에 다 읽진 않았지만 소나 양이나 염소 다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드릴 수 없는 것이 하나 있는데 비둘기는 드릴 수가 없었어요. 화목제사 중에는 나눠 먹는 공동 식사가 있었는데 비둘기는 나눠 먹을 수 없었기 때문에 금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화목제사는 암컷이나 수컷이나 모두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흠만 없다면. 번제는 하나님께 모든 걸 태워서 드리는 제사였죠. 그런데 화목제는 기름과 콩팥 부위만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고기는 일단 제단에 드렸다가 다시 거두어서 가슴과 다리는 제장과 그의 가족들의 몫으로 드려지게 됐고, 그리고 나머지 고기는 드린 사람이 가족과 가난한 이웃과 더불어서 함께 나눠 먹는 그런 제사였습니다. 이런 화목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 그리고 성도와 성도 사이에 화평과 친교를 나타내는 그런 제사였어요. 이 화목제사는 하나님과의 화목, 친교를 강조했기 때문에 다른 제사에 비해서 엄정하지 않았습니다. 화목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됨을 표징한 겁니다. 동시에 성도 상호 간의 즐겁고 거룩한 교제를 표징하는 제사였기 때문에 신약 시대에 성만찬의 근원이 되기도 합니다. 구약의 화목제의 정신과 목적이 신약 시대의 십자가로 성취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도 십자가 속에서 화목제의 은혜는 살아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십자가의 은혜 속에 사는 자는 이 화목의 은혜를 늘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화목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가정도 화목해야 되잖아요.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다투지 않고 서로 화목하게 살면 그 가정이 행복한 거죠. 그러나 가진 것이 아무리 많아도 다투고 싸우는 가정이라면 날마다 찌그럭거리고 싸운다면 그 가정은 행복할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잠언 기자는 잠언 15장 17절에서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렇게 말씀했던 겁니다. 문학가 괴테는 평민이든 왕이든 자기 가정에서 화평을 찾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씁니다. 가정만 그렇진 않죠. 교회도 화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서로 화목하면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나라도 화목해야 합니다. 여야가 늘 싸우는 나라라면 그 나라는 소망이 없어요. 적어도 평화는 서로 믿고 도울 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화목이라고 하는 이 단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화목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쉘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놀랍게도 화합이나 휴전을 뜻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원문 뜻은 온전하다는 뜻이지만 좀 더 다른 뜻으로 보면 더 강한 기쁨, 그리고 행복, 번영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화목제는 일종의 잔치였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화목제를 드리고 그 고기를 나눠 먹으면서 기쁨을 누렸던 것처럼 오늘의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속에서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거예요. 구원의 즐거움, 이것은 주 안에 있는 자가 누리는 화목제의 은혜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이론이 아니죠. 많이 안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없어요. 여러분, 성경 박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단 한 구절의 말씀만 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며 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화목제사의 내용을 아무리 완벽하게 안다 할지라도 내 삶 가운데 화목제의 삶이 없으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화목제의 영적인 의미를 아는 게 중요해요. 화목제는 영원한 규례이기 때문에 지금도 드려져야 합니다. 그렇지만 소나 염소나 양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영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화목제물의 영적 의미가 무엇일까요? 첫째는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가 이루어졌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가 이루어졌음을 의미합니다. 형제교회라고 하는 교단이 있어요. 우리 한국엔 잘 없지만 미국에 많아요. 이 교회에서는, 이 교단에서는 성찬식 대신에 세족식을 하는 것으로 유명한 교단입니다. 세족식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처럼 성직자가 성도들의 발을 씻겨주는 것입니다. 어느 형제교회 교단의 세족식에서 목사님이 습관적으로 성도들의 발을, 왼발을 먼저 씻어주었어요. 서로 마주 앉았기 때문에 목사님이 오른쪽을 잡으면 교인의 왼발이 되는 거잖아요. 세족식이 끝난 다음에 그 교회 선임 집사님이, 형제교회는 장로가 없으니까 선임 집사님이 목사님께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왼발을 먼저 씻지 말고 오른발을 먼저 씻어주시면 어떻습니까? 이게 성경에 없는 말 가지고 따진 거예요. 그래도 집사님은 다음에 목사님이 세족식 할 때 그래도 오른발을 먼저 씻어주시겠지 기대를 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또 세족식이 있었는데 왼발을 먼저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 집사님이 화가 나가지고 성도들을 데리고 나가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 교회 이름이 오른발 교회입니다. 지금도 그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과 화목하게 되기 위해서 화목제사라고 하는 제사법을 주신 거예요. 근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화목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읽어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으로 우리에게 화목의 은혜가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믿을 때에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십자가의 자랑이 어떤 것일까요? 목걸이입니까? 배지일까요? 많은 분들이 살면서 자신이 경험하게 되는 고통을 십자가라고 생각을 해요. 병들게 되거나 사업이 어렵게 되거나 애매하게 억울함을 당하는 것들을 십자가로 생각해요. 어떤 분은 속 썩이는 남편과 자식을 자기 십자가라고 말하는 일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십자가는 잃어야 얻는 진리를 말합니다. 잃어야 얻는 진리. 바울 사도는 내가 십자가를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을 합니다. 여기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무엇을 잃어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내게 주어진 것 중에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예수님보다 귀하게 여겼던 것을 내려놓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얻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십자가는 자기와의 싸움을 말합니다. 자기 신뢰, 자기 교만, 안일주의, 편리주의, 자기 만족, 자기가 제일인 것, 이기주의, 세상의 정욕, 이런 것들과 싸우는 것을 우리는 십자가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미움을 당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않기 위해서 내 것을 희생하는 것, 그것을 십자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죄와 싸워야 되고 내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유혹과 싸우는 것, 이것을 우리는 십자가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러한 십자가를 진 자는 하나님과 화평을 유지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심으로 오늘 우리가 화목해 된 것임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십자가에 화목이 있어요. 십자가를 통해서만 그 화목을 지금도 누릴 수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십자가가 있으십니까? 십자가를 믿으며 십자가를 의지하며 십자가를 붙들며 사는 것이 있으십니까? 한 주간 여러분이 붙잡고 사신 것이 십자가이십니까? 여러분, 십자가에 화목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금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붙드십시오. 십자가 신앙을 회복하셔야 돼요. 요즘 여러분 여름이라다 보니까 더 건망증이 심해지지 않으셨습니까? 건망증에 대한 다양한 유머들이 돌고 있지 않습니까? 건망증이 심한 선생님이 계셨어요. 이 건망증이 심한 선생님이 교실에 들어와 보니까 출석부를 깜빡 잊고 왔어요. 그래서 반장에게 야, 출석부 좀 가져와, 그렇게 시켰습니다. 반장이 나가자 교실을 둘러보던 선생님이 야, 이 반엔 반장도 없냐? 왜 인사 안 해? 잠시 후에 반장이 출석부를 들고 돌아왔는데 그 반장을 보면서 선생님이 그랬다는 거죠. 넌 뭐야? 어디 갔다 오는 거야? 우리 충청도 사람들은 집에 가서 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건망증은 좀 불편하긴 해도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작 중요한 것을 내가 잊고 살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여러분, 사단의 고도의 전략 중에 하나는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십자가를 잊고 살게 만든다는 거 아십니까? 원래 사단의 가장 강력한 전략은 십자가를 무력화시키는 거였어요. 십자가를 막고자 했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내려오게 만드셨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사단은 성도들로 하여금 십자가 없는 삶을 살게 만든다는 거죠. 왜냐하면 십자가에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화목이 있습니다. 다시금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늘 십자가를 묵상하며 사십시오. 여러분, 그럴 때에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를 늘 유지하며 사는 은혜를 누릴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성도들과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졌음을 의미합니다. 어느 날 한 도시에 대형 트럭이 지하로 입구에 꽉 끼이는 사고가 일어났어요.
차는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움직이지 못했어요. 경찰이 출동하고 구경꾼들이 모여들었죠. 기술자들이 차를 빼내기 위해서 막 궁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어린 한 소년이 트럭 운전기사에게 와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저씨, 제가 차를 빼낼 방법을 알려드릴까요? 그랬더니 됐다 꼬마야, 다치니까 가거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가면서 이런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아저씨, 차에 바람만 조금만 빼면 차가 빠질 수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정말 어른들은 그 아이의 말을 듣고 타이의 공기를 조금 뺐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트럭이 쉽게 빠져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우리 자신이 조금만 바람만 빼면 문제는 쉽게 해결된다는 겁니다. 너무 바람이 많이 들어있어서 부딪히고 끼이고 갈등을 유발하는 거거든요. 내 속에 있는 바람만 조금만 빼고 낮추면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되는 겁니다. 화목제물은 기름과 콩팥 부위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도록 되어 있었어요. 참 지금은 의학이 발달이 되어서 기름을 먹으면 몸에 해롭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 몸에 기름이 해로운 줄 아시고 화목제사는 독특하게도 기름만 다 태우게 하셨고 고기는 나눠 갖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배어 있다고 생각되어져요. 이 제물의 가슴은 가장 맛있는 부분일 거예요. 이 부분은 달리 생계수단이 없었던 성막에서 봉사하는 제사장과 그 가족에게 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저들은 이 가슴을 요제로 삼아 드렸어요. 요제는 제물을 앞에서 뒤로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때로는 위에서 밑으로 흔들기도 해요. 그래서 웨이브 오퍼링이라고 합니다. 흔들면서 드린다고 해서. 제물 중 우편 뒷다리는 제장에 주어서 거제로 삼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거제는 제물을 높이 들었다가 내려서 드리는 제사를 법을 말해요. 히브 오퍼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 그 외에 나머지 제물은 드린 자의 가족과 가난한 자와 함께 나눠 먹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화목제물이 하나님께 드려졌던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정된 장소였던 성막 뜰에서만 먹도록 되어 있었어요. 자, 적용해 보죠. 갈라디아서 6장 10절의 말씀 보면 우리가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에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했죠. 화목제사의 특징은 화목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린 제물 중에 일부를 나눠 먹는 것이 있었다는 거죠. 공동 식사가 있었어요. 이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드려졌던 제물을 성도들끼리 또는 이웃 가난한 사람들끼리 나눠 먹었던 것처럼 오늘 내게 주신 은혜들, 오늘 내게 주신 복들을 세상 속에서 또는 성도들과 함께 나눌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끼리 서로 불화하거나 미워하거나 담을 쌓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세계 인류의 모든 사람들을 다 품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남구에 사는 사람들을 다 품어낼 수는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주영광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은 품으셔야 돼요. 아멘 좀 해보세요.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 우리 커뮤니티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품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 된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으로 섬겨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주님의 뜻인 거예요. 우리 영적으로 한 가족이에요. 영가족이라고 그럽니다. 스피리추얼 패밀리. 우린 영적인 한 가족인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은 천국에서도 볼 사람들이에요. 물론 안 보이는 사람 몇 명 있을 수도 있지만 그분은 예수 믿는 척 한 사람들이죠.
우리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 지원관교회 이 속에 있는 사람들은 천국에서도 볼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 화목하게 지내셔야 돼요.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화목이 중요하고 화목을 지켜가는 것이 중요할까요? 그것은 이 화목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6절 같이 읽어보죠.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피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과의 화목, 또 우리끼리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주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화목을 위해서, 이 화목케함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드려졌다는 뜻이에요. 엄청난 대가가 지불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화목을 무너뜨리는 것은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헛되이 만드는 일이에요. 좀 더 다른 측면으로 말하면 이 화목을 무너뜨리는 것은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큰 죄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매튜일리라고 하는 주석학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화평은 너무나 값진 보석과 같아서 그것을 위해서라면 진실을 제외한 모든 것을 다 내놓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의 화목을 위해서, 교회의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치러지는 대가가 있다면 그것만큼 소중한 가치가 없는 거예요. 화목을 위해서 손해보고 양보하고 화목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라면 이건 정말 값진 것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주께서 그 화목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산상순 팔복에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 시점에서 우리가 잘 아는 거지만 성 프란시스의 평화를 구하는 기도 마음에 한번 새겨보십시오. 주여, 나를 당신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의 빛을, 슬픔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가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평화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다툼을 일으키지 말고 문제를 일으키지 말고,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가면 조용했던 곳이 시끄러워지는 곳도 있어요. 그 사람만 가기만 하면 싸움이 일어나고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요. 트러블 메이커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평화를 만들어가는 피스 메이커가 되셔야 합니다. 사무엘하 9장 3절에 보면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이르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입니다 하니라. 다윗이 왕이 됐어요. 근데 사울의 집에 남은 자를 체크합니다. 그런데 왜 체크하는지 묻는데 뭐라고 묻느냐면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싶다, 그렇게 말을 해요. 찾아보니까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그 하나가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할아버지 사울을 생각하면 원수의 손자예요. 그죠? 원수의 손자. 그런데
아버지 요나단을 생각하면 은인의 아들이에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가 중요해요. 다윗은 하나님과의 은총의 관계 속에서 그 아이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것을 생각하고 은혜 받은 입장에서 다른 사람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 같은 연약한 죄인을 사랑해 주신 그 은혜를 보면 사랑 못할 사람이 없고 용서 못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보고 요나단을 보고 무비보셋을 본 거예요. 은혜 속에서 보니까 평생 은혜 베풀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것만 생각하고 여러분 성도들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 마음과 그 믿음을 잃지 않는다면 우리는 서로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했어요. 보이지 않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건 거짓말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사랑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어요. 우리 모두가 그 은혜 속에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자신에게 감사와 기쁨의 관계가 이루어졌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부부싸움을 심하게 한 어떤 부부가 너무 심하게 자주 싸웠는지 정신과 의사를 찾아갔어요. 의사가 자초지종을 듣고는 노란 물약이 든 통 하나를 건네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주었어요. 만약 화가 치솟거든 이 물약을 3숟가락씩 꼭 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반드시 1분 동안 먹은 후에 삼켜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랬어요. 부부는 의사의 말대로 화가 나면 물약을 마셨죠. 물약을 먹고 3분이 지나니까 신기하게도 마음이 가라앉는 거예요. 그래서 잘 먹었죠, 그죠? 얼마 후에 약이 떨어졌어요. 부부가 다시 의사를 찾아가서 약을 저주해달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이렇게 말을 해줬습니다. 사실 그 약은 설탕물입니다. 부부가 싸움을 안 하게 된 것은 그 설탕물을 먹고 3분을 기다리는 동안 분노가 삭혀졌기 때문입니다. 그랬어요.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마다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화가 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화를 잘 다스릴 줄 아는 게 중요하죠. 근데 더욱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 안에 기쁨을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은혜가 있고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하면 화가 나지 않아요. 화목제요, 화목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다시 한번 새겨보세요. 기쁨과 행복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 오늘 성도의 화목제는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감사와 찬양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을 말해요. 항상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초대교회는 예배 자체가 축제였고 감사였고 찬미였어요. 주님이 부활하신 것만 생각하면 그냥 감사했던 거예요. 너무 기뻤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고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했고 집에서 모여서도 떡을 떼면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다워 보였던지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겁니다. 저게 예수 믿는 거라면, 저것이 정말 믿음이라면 나도 믿고 싶다 싶을 정도로 감동이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내가 행복해야 전도가 되는 거예요. 나를 보고 누군가 예수 믿고 싶을까요? 나를 보고 누군가가 예수 믿고 싶을까?
예수 믿는 내가 행복해야 전도가 되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시오. 성경은 다시 말씀합니다.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쁨이 없으면, 감사가 없으면 여러분 그 신앙은 은혜 받은 신앙은 아닙니다. 은혜 속에 사는 신앙은 아니에요. 여러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라. 이것이 화목제사의 핵심이에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국경을 접하고 있으면서 아직까지 전쟁 한번 치르지 않은 나라가 유일하게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아르헨티나와 칠레라고 합니다. 국경을 접하고 있으면서 한 번도 전쟁을 치러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근데 1899년 국경에서 분쟁이 생겼어요. 두 나라가 전쟁을 준비했죠. 이때에 아르헨티나의 신부였던 베나벤트 신부가 평화를 호소하는 호소문을 설교를 한 것입니다. 이 소식을 칠레의 신부도 듣고 칠레에도 평화를 호소하는 설교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두 나라가 이제는 영국을 조정위원회로 이렇게 의뢰를 하고 전쟁을 드디어 막게 됐어요. 전쟁이 이제 멈추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쓸모없게 된 이 대포를 녹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동상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안데스 산맥을 여행해 보신 분들은 아마 이 동상을 보셨을 텐데요. 지금도 이 동상이 있어요. 이 동상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칠레 국민과 아르헨티나 국민은 그리스도의 발밑에서 엄숙히 서약한 이 계약을 산이 무너져 티끌이 되기 전에는 결코 사람들이 잊지 않을 것이다. 그 동상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쪽에는 성구가 하나 써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셨느니라. 그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위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이런 아래로는 서로 사랑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화목해야 합니다. 화목, 이것이 힘입니다. 여러분, 화평, 이것이 교회 부흥의 비결이고 가정의 축복의 비결이에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가 예수께서 이루신 예수님 안에서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그리고 성도끼리 서로 화목의 관계를 늘 유지하십시오. 그럴 때에 주님이 주신 은총 안에서 늘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